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성막을 이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와 만나고 2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출애굽기 25장 1절로 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오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라 하신 거예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이 없거들랑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꿇어 엎드리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이 기쁨을 앗아가는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억지로, 그냥 억지로 누구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다면 그 억지로 나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성막, 뭐라고 그랬죠? 제가 출애굽기에는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첫 번째 이벤트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는 게 두 번째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막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은 뭘까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흩어져 살던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성경에 나온 이제 2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성막의 그 규격이라든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설계도가 쫙 펼쳐집니다.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셨어요.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주셨습니다. 그대로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안 전체를 성막이라고 우리는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구조는 맨 동쪽에 보면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바깥뜰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앞에 휘장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성막에 있는 바깥뜰이고요. 그 뜰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바로 저 뭘까요? 번제단입니다. 저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양을 바깥뜰에서 잡으면 저 번제단에서 기름을 태우고 이제 각을 뜨고 막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습니다. 정결례 손을 씻은 다음에 성소라고 돼 있죠.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의 문을 열고 성소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소 안에는요, 또 하나의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 넘겨줘 보실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25장에 쭉 보면 나와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썼던 기구들인데요. 보면
법궤도 있고요, 물두멍도 있고요, 번제단도 있고요, 등대도 있고요, 진설병상도 있고요, 분향단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에 딱 들어가면 있는 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번제단과 또 뭐예요? 물두멍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북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었고요. 또 남쪽으로는요, 저 등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법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법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근데 그게 그냥 의미 없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그 성막 안에 만들라 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자, 봅시다. 하나 넘겨주세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물두멍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이게 성소 입구에 있는 기둥이었어요. 또 넘겨주세요. 성막 내부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분향단이 딱 보이고요. 그 뒤에가 휘장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저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양쪽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성소의 휘장을 찢고 이제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 지성소 안에는요, 1년에 대제사장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성막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또 넘겨줘 보세요. 이게 떡상인데요. 이게 지금 12개의 떡입니다. 근데 이 12개의 떡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등잔대죠?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해가지고 중앙에 하나 있죠? 그래서 몇 개요? 7개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분향단 또 넘겨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이 법궤,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던데 여러분 이 법궤는요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지금 상단에 보시면 스랍 2사람이 얼굴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그들의 날개가 맞닿아 있죠? 그 부분은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뚜껑이죠. 그러니까 법궤는요 그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로 만들어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개로 나뉘어져 있다고요. 몸통과 뚜껑으로. 그런데 그 몸통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은요. 속죄소,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법궤라고 그냥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2개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10절과 여러분 성경 25장 10절 그 다음에 우리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증거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5장 10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아래에 있는 법궤, 언약궤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로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저 사진의 그림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기 지금 왜 이 궤를 만들어라, 이 법궤, 언약궤를 만들어라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뭘 넣어라? 여기에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즉 십계명의 그 두 돌판, 그 언약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넣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담을 궤를 만든 게 바로 법궤이며 언약궤라고 명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만들라 하신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바로 너희들을 통치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언약궤, 이 법궤를 지성소 안에 딱 놓으면 그 언약궤에 있는 그 두 돌판, 그 언약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가장 크게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뭘까요? 뭐 자식도 될 수 있고요. 뭐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광야의 40년 길을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만들라 하시는 게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위에 그 뚜껑 부분 17절부터 21절까지는요, 속죄소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라고 나옵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합니다. 속죄소의 길이와 넓이는 법궤와 동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덮어야 되니까. 그리고 금으로 만든 판자 위에 금으로 만든 그룹 둘이 서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금이에요. 뚜껑은. 법궤는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하는데 그 시띠 나무로 만들고요. 위에 있는 속죄소는 전부 다 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 천사들이 서 있어요. 앉아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날개를 펴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모습이 아주 독특하게 그려져요. 이사야 6장에.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속죄소를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은소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법궤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딱 기록하고 있다면, 지금 그 속죄소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맹렬하신 심판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속죄소의 뚜껑은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야, 이거 절대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 다 얘기해요. 사건이 또 있었죠? 이 속죄소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의 뚜껑을 딱 덮어놓고 그 뚜껑을 열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의 그 죄악을 내가 사하여 주노라 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로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요. 속죄소에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부어지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예요. 즉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언약궤, 이 법궤 안에는요, 성경에 찾아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는 법궤 하나만 들어있다고 나오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더 들어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느냐? 그러니까 합해서 세 가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 둘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요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법궤 속에 있는 그 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야, 너희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 너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만 먹어 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오면 다음날 반드시 이것이 뭐 했다고요? 썩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언약궤 안에 그 만나를 담아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교만하다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해야 되는데, 오늘 주신 은혜에 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며 살아요?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서로 싸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교만,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너희들의 교만과 탐욕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넣게 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사건이 있죠.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들을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것을 배합화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아론과 특히 아론에게요. 야,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느냐라고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 법궤 앞에다가 그 지팡이를 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세운 하나님께서 진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포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모두예요. 성도가 성도를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들끼리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멸시하고 비난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여긴 제가 올 때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오십니까? 물론 처음엔 사람 보고 오죠. 돈도 보고 오고요. 관계도 보고 오고요.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넣어놓으라 하신 그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있는 십계명의 돌판. 그걸 왜 넣어놓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 십계명의 돌판을 2번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던져버립니다. 뭘 보고 던졌죠? 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협박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모습에 그가 격분해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의 2 돌판을 넣어놓으라 하신 의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성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십계명에 쓰여진 돌판은 불법의 죄를 지적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를 지적하고 만나가 든 항아리는요 탐욕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살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그 위에 뭘 만들어요? 속죄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쉬운 소, 그 속죄소로 그 법궤를 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상징한다면 속죄소는 바로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가리는 은혜를 상징함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 법궤 하나 그 자체가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그 잘못된 행동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을 살아가던 그 출애굽의 광야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법궤를 만들라 하신 그 목적은 바로 그 2가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놓인 3가지의 성물, 법궤 안에 있는 3가지의 성물,
그 성물은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동일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악하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덮고 있음을, 그 속죄소가 덮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우는데요, 조금 피운 게 아니에요. 그 지성소 안이요, 가득 차게 향을 피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배우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깜깜하게 향으로 가득 차게 먼저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지성소 앞에 뿌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 부정한 자의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죄된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저 속죄소를요, mercy sea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라는 인사를 주일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결단의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 드릴 것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중한 질병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정말로 요즘 이 환절기 되면요 마음이 우울해요. 마음이 심란해요. 그러신 분들,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우리 복중에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그 속죄소, 시은소로 덮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